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 환난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정구 목사님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고난을 두려워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또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침에 보게 되는 이 스무나 교회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와 약간 대조적인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리에서 만나는 교회인 반면에 스무나 교회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2교회, 스무나 교회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살펴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죠? 이 교회에는 꾸중이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위로와 격려하는 말씀이 나오는 교회들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2교회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주님이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스무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받는 교회예요.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와 고난이라는 주제는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신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국 교회에 많은 약점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의 역사가 100년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석되면 망하지 않아요. 어떤 삶의 자리를 만났을 때 그 삶의 자리가 해석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주제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줄 모르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고난이라는 주제를 성경이 일관되게 그렇게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주님이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스무나 교회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아침에 약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너무나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주제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과 잘됨과 큰 어려움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대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를 본문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9절 먼저 한번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 스무나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인데 고난이 두 가지로부터 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정부로부터. 정부가 가이사가 주이시다. 가이사가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던 그 시절에 유독 성도들만은 가이사가 주가 아니다. 우리 예수가 주시다. 그 주장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돼요.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궁핍,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많은 제재를 받게 돼요. 무수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핍박을 받을 뿐 아니라 궁핍을 겪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가 또 하나의 고난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가까이 어떤 면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전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대표적인 무리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로부터도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이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비방, 조롱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과 의로움,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이 잘됨, 형통이라는 주제가 붙어 있는 민족들이잖아요. 그죠? 복을 많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많이 주신다. 꼭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 그런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보편적으로 주어지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복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가시적이고 물질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장수라든지 많은 자녀를 낳는다든지 형통하고 많은 부를 얻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르치는 개념이지만 신약에 오면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복을 꼭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도들이 통과하고 있는 고난, 성도들이 받고 있는 이 핍박으로 말미암는 궁핍과 가난, 그것은 유대인의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결과이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정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받을 만한데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처럼 벌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 좋아하지 않으셔, 사랑하지 않으셔, 이러면 영혼이 얼마나 다치는 주제예요. 그죠? 조국 교회도 우리의 삶에 불행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고난과 시련을 그런 렌즈로 보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한 번씩
불행을 겪을 때 저에게 와서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실까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환난을 통과하고 있고 그 환난 때문에 궁핍함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실상은 너희들의 진짜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너희는 정말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고난을 보는 다른 눈이 있는 거죠. 고난을 보는 다른 눈.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사랑과 짝하고 있는 단어는 죽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자기 부정, 자기 깨뜨림이 없이는 사랑이 안 돼요. 정말로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얼머무리고 지나가니까 사랑을 하는 것 같으면서 지나가는 거지, 정말 사랑은 자기 부정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 죽음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짝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고난. 사실은 어제 사랑과 짝하는 게 죽음이라는 것도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저처럼 제 지난 40년의 목회는 그냥 한마디로 딱 할 수 있어요. 죽자 사자 앉아서 본문 연구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 그래서 자주 제가 말해요. 나는 구르는 재주밖에 없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고 그냥 축자사자 본문, 그냥 본문 어떻게 제대로, 본문이 회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하게 할까, 그게 늘 평생의 고민이었고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 이게 짝이구나, 이게 짝, 약간 보이는 거잖아요. 평생 했으니까. 여러분은 틀려도 돼요. 사실 그렇게 하긴 시간의 분량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혹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같이 나오는 단어 뭐예요? 축복. 정말 고난은 축복인데 그렇게 두 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저를 기쁘게 한 거예요. 또 한번, 인내. 틀림없이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연단은 검증된 성품이잖아요. 그죠? 예수쟁이다 하는 그 검증된 성품은 고난을 거쳐서 잘 인내가 발효될 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같이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뭘까요? 사랑이 죽음이라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잖아요. 그죠? 고난, 뭐가 예상하지 못하는 답일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도 성경은 기쁨, 고난을 기쁨과 연결시켜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같은 본문이죠. 야고보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에는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그 즐거워한다 할 때 그 로마서 5장의 즐거움의 표현은 뭐냐면 가슴이 벅차 견딜 수 없이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이 기뻐하다, 이게 로마서 5장이 묘사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에 고난이 있고 많은 고난을 통과하는데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는 분 계셔요? 네. 그런 분은 병원에 있죠. 그죠? 고난이 기쁘지 않아요. 고난이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참 독특하게도 고난을 기쁨과 연결시켜 놨어요. 왜? 그 야고보서 본문이나 로마서 본문에 보면 동일하게 분사구문이 따라와요. 분사구문이 따라옵니다. 어떤 분사구문? 알기 때문에 노잉하는 분사구문이 따라와요.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고난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눈이 열려서 지각이 열리면서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고난이 기쁘게 여겨지는 거죠. 그죠? 믿음이 하는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고난이 기쁘지 않은데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게 돕는 힘이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석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익숙한 감정과 경험 안에서 기쁠 수가 없는데 성도가 되고 나면 놀랍게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궁핍을 경험하고 있는 그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실상은 눈이 열려서 진짜가 보이는데 실상은 너희는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 때문에 궁핍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궁핍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리면서 정말 부요가 뭔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이 없기를 원하고 우리 자식들이 편하게 잘 크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없이 정말 귀한 것들이 만들어집니까? 고난이 없이는 정말 귀한 것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야 하고 고난은 형통이 열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열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엄마 없이 큰 거 참 억울했어요. 그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 시절에 한 클래스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한 클래스에 보통 한 70명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70명 되는 친구들 중에 엄마 없는 가정은 거의 없었어요. 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신 경우는 간혹 있어도 우리처럼 이혼한 집은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가 이혼해서 엄마 없이 컸기 때문에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어요. 엄마만 있었으면. 여러분, 친구들이 뭐 가지고 있는 거 부러운 거 다 보니까 이모들이 줬더라고요. 저는 고모는 둘이나 있었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되고, 아무 보탬이 안 되고, 친구들 야 그거 누가 줬어? 이렇게 물으면 다 이모가 사줬다 그러는데 저는 이모가 없는 거예요. 엄마 없는 거는 견디겠는데 그런 거 사주는 이모 없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참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랐는데 늘 불평하고 조금만 더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아버지가 돈이 있어서 가요 공부도 좀 시키고 학원도 좀 다니게 했으면 내가 얼마나 더 공부를 잘했을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눈이 약간씩 바뀌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요한일서 4장 읽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본문 읽는데 정말 사랑이 밀물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계시고 절대적인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은 금방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못 믿었어요. 이렇게 분명한 사랑하지 않는 표시가 이렇게 많은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랑 안 하시는 표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실 수 있나? 안 믿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새장가를 가셔서 새엄마가 들어오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어머니가 저를 안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종부야, 내가 많은 사람 봤는데 네같이 재수 없는 애는 처음 봤다. 어떻게 되는 일이 그렇게 없노? 엄마가 저를 안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마음속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엄마하고. 그런데 여러분,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하고 그 아버지를 딱 보니까 실패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아들 하나님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고 그 아버지를 딱 보니까, 물론 그 이후에도 한 번씩 아버지한테 옛날에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못된 말도 하고 허물도 많이, 실패도 많이 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아버지의 그 착한 마음을 많이 다치게 하고, 여전히 그 이후에도 그때부터 쭉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삶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보니까 용서할 자격도 없지만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가가 보이더라고요. 억울할 때, 미울 때 안 보였는데 희한하게 눈이 딱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나.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15년 모시고 살았어요. 아내가 고생 참 많이 했죠. 홀아버지를 15년,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이혼했어요. 그냥 모시고 살면 좋겠더만, 그만하면 어지간히 훌륭한 분인데 그걸 또 못 견디고 또 이혼하셨어요.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하고 눈이 딱 달라지니까 그렇게 분했는데 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적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같이 다른 세계가 열렸어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눈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모자라는 게 이렇게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 안에 다른 눈을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고난이, 불행과 핍박과 아픔과 눈물과 실패가 그냥 불행이기만 하고 피해야만 하고 없어야만 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스무나 교우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여러분이 7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교회의 형편에 맞는 당신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잘 7교회를 여러 번 읽어보면 주님이 그 교회의 형편에 꼭 맞고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스무나 교회에 주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에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 스무나 교회 교우들에게 위로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네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과 불행,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해석되지 않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아픔과 질고를 우리는 땅을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중에 하나가 저에게 편지 보냈어요. 목사님, 아기가 태어났고 딸이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4개월이 됐는데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 전까지 뭔가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눈치를 다 못 챘어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씩 뭔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전혀 시신경이 없는 채 태어났어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잘 믿는 가정인데 시신경이 없이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제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말할 수 없이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 돌잔치 같은 데 안 가거든요. 그런 거 쫓아다니면 성경 연구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건 안 가요. 부교육자들이 다 가는데 그 아이 돌잔치는 제가 갔어요. 너무 아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석되지 않는 아픔이 있어요. 청년 하나 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아직 결혼 안 한 청년인데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 청년인데 암 걸렸어요.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해석되지 않는 고난과 질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가는 길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없었던 적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경험을 통과하고 지나가도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런 삶의 자리를 통과하고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내 아이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질문인데 주님은 얘야, 네가 지나가는 이 고난과 수고로운 걸음 내가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내 능력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주님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지만 우리는 조금 있다가 없애줄게, 우리는 이런 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대답은 달라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참 궁금했던 게,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여러분이 그 본문 한번 자세히 봐요. 여호수아 1장 그 본문 한번 자세히 한번 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 세계에 말이 있어요.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 뒤에 가면 안 된다. 우리 목사들 세계에 말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 후임으로 갔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자리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와 했을 때 제가 아무것도 안 따지고 영국에 있다가 그분이 불러서 그냥 무조건 나와서 그분 후임으로 그 교회 했는데 죽을 고생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뒤에 오면 뼈도 못 추려요. 지금 남서울 교회는 3대 목사거든요. 3대. 1대 홍정길, 2대 이철, 3대 제가 3대예요. 여러분, 3대는 조금 살만합니다.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대 홍정길 목사님은 홍정길, 옥한음, 이동원, 하용조 4인방 중에 하나잖아요. 딱 성도 부임해 갔더니 성도들이 전부 저를 보는데 1대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지?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2대 이철 목사님은 제가 만난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신사예요. 저는 그런 신사 못 봤어요.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는데 영국에서 만났던 신사들 그대로예요. 어째 미국에서 저런 분이 났나 싶어요. 정말 젠틀맨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죠. 3대로 딱 갔더니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니도 잘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1대가 이렇게 훌륭하고 2대가 이렇게 탁월했는데 3대도 훌륭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요. 나는 목 졸려 못 살겠어요. 1대가 너무 훌륭했고 2대도 그렇게 탁월했으니까 니는 사고만 안 치면 봐줄게. 제발 좀 그래요. 제가 막 성도들한테 설교했어요.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살이에 좋은 일이 있으면 아픔도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는 게 세상살인데 왜 그렇게 자꾸 나보고 잘해라 그래요? 그냥 좀 내버려 둬요. 니는 사고만 안 치면 우리가 봐줄게. 좀 제발 좀 그래요. 나 목 졸려서 못 살겠어요. 제가 막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막 그렇게 말하니까 많이 봐줘요. 그래서 3대는 약간 쉬워요. 무풍지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봐요. 얼마나 아픈가. 바깥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옥스퍼드 한인교회라는 그 옥스퍼드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한 100명 전후되는 자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 4년 했는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하나나 둘만 가지면 소위 말해서 조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제가 그 교회 4년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울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다 가진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멀쩡해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학벌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도 말할 것도 없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때깔이 벌써 딱 다르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인데 때깔이 이렇게 생겼고 그 앉아있는 분들은 다 영화 배우같이 생겼더라고요. 돈도 많지, 입고 있는 옷도 다르지, 그냥 귀태가, 얼굴에 귀태가 그냥 흐르는데 담임 목사가 제일 모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방 가보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픔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세상살이에 남들은 그냥 저 사람이 무슨 고난이 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아픔이 있을까, 그냥 보면, 턱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들어가면 여러분과 제가 겪는 아픔, 여러분, 저는 늘 제가 장삼이사 평범한, 참 평범한,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거리들이 거의 없는 굉장히 장삼이사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늘 생각했는데, 그렇게 도드라지고 그렇게 출중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 그들 속에 얼마나 저와 똑같이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과 무수한 갈증과 질고와 아픔을 가지고 씨름하는지, 담임 목회 첫 번째 자리였는데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살이에 그런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은데 들어가 보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씨름하는 다양한 아픔들을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똑같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아픔이 얼마나 많은 인생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반응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아픔이 있고 질고가 있는데 주님은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얘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 곁에 있었고 내 능력 바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딱 주목하고 내가 한순간도 나와 관계없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그분은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얼마나 다르게 당신을 소개하는지 한 번 더 주목해 봐요. 우린 너무 익숙하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우린 대부분에 이렇게 듣지만 여러분이 한 번만 멈추어서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은 나고 죽었다 이렇게 사람을 묘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엄마의 보호를 못 받은 거잖아요. 제가 조금씩 철이 드니까 친구들은 엄마한테 뭐 달라 하는데 엄마가 안 주면 막 바닥에 막 때를 쓰더라고요. 뒹굴면서 막.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엄마가 날 버리고 달아날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못하고 컸어요. 날 눈치 보고 용돈 달라고 못했는데 친구들은 막 바닥에 막 뒹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저는 늘 엄마가 또 가면 어떡할까, 그게 늘 두려움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엄마가 버리고 가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 안 하더라고요. 다른 거죠. 그죠?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난과 불행과 비참이 너희들의 마지막 말이 아니다.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질고가 주님에게 있었던 것 틀림없지만 그게 주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승리와 이김이 여러분의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아픈 시기를 통과하면서 주님은 조국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그게 듣고 싶어서 다니엘서를 쭉 강해했어요. 다니엘서를.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 듣고 싶어서 교회에서 다니엘서 강해 같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장과 7장을 다룰 때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해요. 앞으로 고난이 온다. 지금까지도 고난을 받았는데 앞으로 또 고난이 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똑같아요. 나라를 빼앗겼는데 기적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기적같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면서 나라가 보존되었다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듣고 싶었을 텐데, 나라가 다 망하고 마침내 다른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혀오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졌다 하는 그 고통스러운 소식을 접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님은 2장과 7장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나라를 빼앗겼는데 눈에 보이는 나라가 무너지자 뭐가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로 주님은 그 백성을 붙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으면서 걷기 때문에 낙관,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전혀 저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본문 묵상하면서 끝없이 주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김이 너희들의 결론인 것이지, 이 불행이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고 또 다른 불행을 불러와서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우리 인생이 끝나겠구나,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 어떤 성도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해석되지 않는 불행들을 목전에 놓고서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요? 제대로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는 표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의 잼뱅이 같은,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기는 감각적인 것이 전부라고 믿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불행이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면서 우리의 삶에 무수한 불행과 아픔이 우리의 마지막일 거다, 끝없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이 어리석은 눈을 열어서 불행이지만, 해석되지 않는 아픔이지만 이것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이김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딱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묵상했을 때 너무, 어떤 면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질문했어요. 주님, 저 같으면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고 저 같으면 주머니 3개를 주겠습니다. 까만 주머니, 파란 주머니, 빨간 주머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가 물의 위험을 만나면 파란 주머니를 열어봐라. 그러면 거기에 비책이 들어있다. 예. 불의 위험을 만나거든 빨간 주머니 열면 거기에 대답이 나와 있다. 저는 그렇게 주머니 3개를 주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왜 주님은 주머니를 안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뭔가 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어려운데 뭔가 손에 뭐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께 질문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남서울에 오기 전에 그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를 목회할 때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낳으니까 그 조그만 예배당, 상가 3층 4층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 방은 2개나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하도 많이 태어나니까 아이들 방은 하나만 갖고 안 돼서 3층에도 하나 있고 4층에도 하나, 2개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아이들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좀 공간 하나 주세요. 우리는 공간도 없는 상가교회입니다. 공간 좀 주십시오. 주인이 얼마나 한 해마다 돈을 올리는데 얼마나 부하가 났는지 몰라요. 한 해마다 돈을 올리는 거예요. 공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저를 남산에 데려가셔서 보여주셨어요. 얘야, 저거 다 너 거야. 저거 다 너 거야.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저거 다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만 주십시오. 작은 공간. 여러분, 그 신랑이를 몇 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너무나 엉뚱한 대답. 공간 하나 딸랑 주시면 되는데 그건 안 주시고 남산에 데려가셔서 저거 다 너 거야. 그거 다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아이들 마음껏 교육시킬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면 됩니다. 아무리 아래도 주님의 대답은 늘 일관됐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주머니 3개 안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뭐가 제일 문제예요? 그 공간 하나 주는 거, 여호수아에게 주머니 3개 주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주님께는. 여러분, 뭐가 진짜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뭘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젬병이 같이 살았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그냥 참새처럼 짹짹짹짹 하면서 그냥 뺑아리처럼 주님 옆에서 그냥 그 따뜻하게 비치는 햇볕 옆에서 그냥 졸고 있는 그 뺑아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독수리 새끼들처럼 날개짓을 한 번만 하면 그 창공을 쫙 나르는 독수리 새끼들처럼 우리를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 힘을 쓰려면 참새가, 병아리가 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린 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따뜻한 햇볕 맞으면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그 병아리처럼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독수리처럼 키워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그 햇볕을 맞으면서 곁에서 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날개짓을 한번 하면 이 광활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같이 여러분과 저를 키우고 싶은데, 우리는 겸손한 것처럼, 주님, 저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 하나만 주시면 돼요. 나는 주님 믿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거 원해요. 현찰 주세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겸손을 가장하면서 욕심이 안 많습니다. 이러니 주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해요. 야, 네가 지금 바뀌는 게 급한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는 너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평화로울 때 말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줄 신뢰하고, 고난을 통과했는데 그 고난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에 형용할 길이 없는 영광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모든 모자람과 죄로 인한 형벌과 비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시고, 이제 우리의 성도인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사랑 없음이나 무관심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이 없는, 병아리로 그냥 평생 살고 싶은 우리가 다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은혜의 또 다른 얼굴임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정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그 시간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여러분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PT,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받을 때 그 PT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3개만 더 하세요. 엮기 드는데 충분히 들어서 이제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내려놓고 싶은데, 그걸 딱 잡으면서 3개만 더 하세요. 1개도 더 못 하겠는데 3개만 더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져야 힘을 쓸 때 쓰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안다.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내가 다 보고 있고 안다. 여러분, 그때 안다 하는 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동참의 개념이에요.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자란 것이 그렇게 불평거리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성도들을 섬기는데 그렇게 자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많이 울고 그렇게 많이 방황했는데 제 10대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세월이에요. 방황 많이 하고 너무너무 거칠게 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은혜 받더라고요. 영국 유학 같은 거, 그런 거는 영양가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킬 뿐이지 그런 건 거의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던 거, 상처투성이로 살았던 거,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많이 좌절했던 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지가 어느 날부터 보이니까, 제가 영생,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영생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생을 그렇게 긴 세월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정말 제대로 사는 생명을 주셨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인생을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표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사는 것, 그렇게 보이더니 어느 날 과거의 그 무수한 불행과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픈 추억이 많이 있는 그 과거가 무수한 사람을 살리는 제목이 되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 영생을 주셨다 할 때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수한 후회가 남아있는 세월들인데 아무것도 버릴 게 없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구나. 이미 일어나서 바꿀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 떠나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세월조차도 얼마나 버릴 것이 없이 요긴하게 바꾸어 내시는가가 보이니까, 영생을 주셨다 하는 그 말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삶.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제목이라고만 보지 말고, 곁에 계시고 아시는 주님이 오늘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만 더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고난을 지나고 있는데 또 고난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눈에 보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아픔을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10일은 하루, 이틀, 사흘, 10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죠? 계시록 같은 묵시의 글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의 고난을 통과하게 될 텐데, 여러분, 동시에 그 10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 숫자여서 상당한 기간을 보여주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끝이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의 몸과 영이 분리되게 하는 첫 번째 죽음만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육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는 때가 되면 죽음을 통과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손대지 못하는 생명.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주님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고난을 면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삶에 형통과 좋음만 허락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겪는 것처럼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저도 60이 넘고 세월이 이렇게 흐르니까 보여요. 너무 짧게 금방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그분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에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생각, 다른 눈, 다른 관점, 다른 해석, 다른 방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우리의 삶에 들어온 후에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때때로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궁극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고난 보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고난은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 열리지 않는 영광을 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승리와 궁극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또 다른 선물이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고난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말고 죽도록 죽음조차도 손댈 수 없는 영광이 있는 줄 딱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 모르지만 고난 앞에 지지 않고 고난이 열어서 여러분을 데려가는 그 영광과 복됨의 자리를 틀림없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고난이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빚어져서 더 영화롭게 될 줄 믿고 환난 중에 기뻐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성도의 삶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고 살겠습니다.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고난을 보는 다른 눈, 믿음의 눈을 딱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정말 이 고난이 나를 더 온전한 자리까지 데려가는 영광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폴리갑처럼 그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붙들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